두 아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아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있는 이야기 먼저 소개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스페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처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에 대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아빠. 그 짤막한 문구를 신문 광고에 실었습니다. 스페인어는 파코란 이름이 아주 흔한데, 우리나라 옛날에 철수 영희가 많았잖아요. 동네마다 철수 영이 다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날 몬타나 호텔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전국에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몰려든 청년들이 800여 명이 됐다 그래요. 그 800여 명의 파코라는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성실해서 아버지를 순종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가 하면,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는 건강한 아버지인데도 그 재산을 나눠달라 해서 그 자기가 받을 유산을 나눠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요구한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성실해서 아버지를 도와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게으르고 세상의 여러 즐거운 일을 동경하고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의 근심거리는 거리 자식인데, 아버지의 간섭이나 명령을 싫어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이 철장 없는 감옥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어 천국 갈 자녀가 언제 정해졌다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오늘 교회를 안 다니고 저 세상길에 방황하고 방탕한 사람들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기로 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지만은 그 자녀들 중에도 둘로 나뉜 것이, 맏아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둘째같이 방탕하고 세상길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때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장자에게는 얼마나 주라고요? 따라합시다. 두 몫을 주라. 예,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을 주라 그랬습니다. 왜? 장자의 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장자에게 준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 둘이니까 재산을,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2는 장자의 것이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재산 상속은 아버지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관례인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그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호통을 치고 소리라도 지를 텐데, 여기 아버지는 인자하고 또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 아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작은 아들의 몫만 준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나눠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안 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만나 하나로도 충분했지요. 그런데 뭘 요구했어요? 고기 요구해요. 고기. 왜 고기였냐? 성경에 보면 정력이 떨어져 가니까 고기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 한 번도 지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도 봤습니다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지만은, 합당치 않지만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은 간구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편 106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 구하는 걸 줬는데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리하게 했다. 유익 있는 기도를 해서 유익 없는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른 기도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이 둘째가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다음날 각각 재산을 나눠줬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쾌락을 즐기고 죄악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니까 우리도 잠깐 한눈 팔면요 세상 쾌락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쉽게 여행부터 즐기고 주의를 빼고 그 다음에 점점 죄악된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음란과 방탕한 길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농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큰 도시에 가서 인생을 즐기며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구속받지 않고 인생을 즐기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먼 나라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먼 나라예요. 지금 성경에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중심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도 저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죄악된 길을 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집에 살아도 한 사람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경건하게 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과 같아요. 먼 나라를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합시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주님 떠난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은 우리 30절 읽어봅시다. 허랑방탕을 어떻게 되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거기까지 무엇과 함께 먹었다고요? 창기와 함께. 그러면 허랑방탕한 생활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창기가 있고 또 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방탕한 생활에는 술, 여자, 노름, 그거 있습니다.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은 이렇게 술과 여자와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압니다만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시작. 아니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그 술을 방탕한 것에는, 허랑방탕에는 여자가 있었고 창기와 함께 먹었다. 또 술 취한 것이 있었지요. 이 생활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외사리에 어떤 분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한 분이 한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변의 땅이 뭐 다 그분 땅일 것처럼 부자였는데 아들이 이 방탕한 길에 빠졌어요.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이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이 아들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주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은 방탕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절제하려 해도 한 잔 술은 10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잔만이 그 술이 술독에 빠져버릴 정도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자의 정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되 이런 것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하면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봤습니다. 목사 중에도 술 먹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살고 있는 읍에 목사님 한 분이 건강을 위해서 밥 먹을 때 막걸리를 한 사발씩 먹었대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 누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분이 늘 그런 교회에 덕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목사 자녀들이 그 술을 마셔서 왔더니 자식들 잘 된 거 봤느냐? 온 주변이 다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신앙을 좀먹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가 이렇게 술과 여자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임스 모아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술꾼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항변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술은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이어서 나는 술을 즐깁니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께 소리를 질렀다래요. 목사님, 모아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방울, 뱀, 보아, 구룡이, 악어가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당신은 이런 것들을 대여섯 마리씩 통째로 삼키라고 하면은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라 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독이든 뱀이나 악어나 다를 바가 없다. 토마스 거리스 목사가 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한 비산, 황산, 청산가리 등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청산가리를 단숨에 들이키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꼭 술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초창기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술, 담배를 금한 선교사들이 가르침이거든요. 술은 둘째가 방탕하고 허랑방탕해서 망해가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아라비아에 전해진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의 죽음이 가까웠다. 악마가 한 말이요. 악마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너의 죽음이 가까웠다.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실행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첫째, 내 어머니를 죽여라. 두 번째, 내 누이 동생을 팔아라, 사창거에. 세 번째, 큰 술잔으로 술 10잔을 마시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를 죽여?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팔아? 차라리 술을 먹고 말지. 그리고 술 10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술에 취해 그 집에 들어오니까 마침 사람들이 기다리듯이 동생을 팔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동생을 돈 받고 팝니다. 술 취해서. 엄마가 막어요, 안 막어요? 엄마가 막 난리라고 막으니까 홧김에 엄마를 때려서 죽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마귀 말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마귀의 말은 한 가지라도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악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마귀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듣지도 말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에 지금 전투하는 군사들이요, 싸움터에 있는 장수들입니다.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주님 나라, 주님 배울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요즘은 내가 마음이 실패자같이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은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자식은 자기의 전부요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잘 된 것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속상하는 자식, 방탕한 자식이 있는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
방탕한 길에 빠져있는 둘째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팠겠어요. 항상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새사람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찬송가 333장에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방탕한 자식이 있는 가정, 부모에게는 항상 근심하니,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천재 머리예요. 천재. 머리가 너무 영특하니까 아이를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냈는데 16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머리 좋은 애가 뺐딱하니까 부모를 떠나서 방탕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 항상 술에 취해 살고. 그러니 그 자식을 본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근심해요. 성전에 아무도 기도하는데 밤마다 나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한 게 어머니 모니카예요. 평생을 기도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이제 늦게 해가 뜨는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해가 중천에 뜨는데 밖에서 책을 펴 읽어라! 밖에 나와서 이제 햇빛을 쬐고 앉아있는데 누가 책을 펴 읽어라! 그 말도 훅 뛰어가서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거스틴 신학이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참 인간 쓰레기가 됐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 관한 사건, 모든 그 이 역사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된 사람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술 친구들과 먹는 재산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궁핍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떨어지고 나라의 흉년도 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그날에 기근까지 겹쳐서 그는 이제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돈을 물쓰듯이 쓰고 온갖 향락을 즐기던 그가 궁핍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은 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못 견디지요. 둘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던 그가 남의 집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것이 꼭 돼지 치는 목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뭘 치게 했다고요? 돼지를 기른 총각은 장가도 못 간대요. 왜냐? 하도 냄새가 나니. 전에 우리 교회 돼지를 기른 성도 한 사람이 여기 살다가 저 어디요? 일죽인가? 거기 돼지를 많이 기른 데가 있어요. 일죽에. 그 신방으로 오라서 갔습니다.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나오니까
차에 시커멓게 막 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 집에를 왔는데 세상에 한 3일 동안 뭡니까 차에서 돼지똥 냄새가 안 떠나더라고요. 뭐 세차를 하고 난리라도 어디서 나는지 돼지똥 냄새가 나. 그 돼지를 기른 사람은 어디 나가면은 씻고 또 아무리 치고 향수를 뿌려도 돼지똥 냄새가 나요. 그래 돼지를 기른 사람이 한번 유튜브 거기 나와가지고 돼지 기른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간다 스스로 그럽니다. 이 아들이 지금 돼지를 기른 데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와 함께 자고, 그래도 그것마저도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줄 사람이 없어서 멀고 배가 고프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입을 삼고 누워가지고 쳐다보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명심하기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꾸 뒷걸음질 치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모든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길이 열려. 누가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영국에 무신론자 모임이 있어요. 영국에 무신론자 모임이 있는데 영국 인본주의 협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무신론자 모임입니다.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800대에 이런 광고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이들의 광고. 차에다가 버스에다 크게 붙이기를,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그걸 본 젊은이들이 어떻겠어요? 해방된 것처럼 행복하고 막 더 타락하고 즐기고 이게 됐습니다. 이 무신론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에리언 쉬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광고를 사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을 1,000만 원을 목표하고 모금을 했는데 며칠이 못 돼서 몇 배로 8,000 달러를 20만 달러 정도 모여져서 엄청난 돈이 모여진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까지도 광고를 설치를 하고 해서 영국 사회를 이렇게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영국이 가난한 나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인도보다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인도에서 온 사람이 부산의 어떤 대학교 교수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자기 나라는 우리나라 돈 2,000원만 있으면 한 가족이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서 자기가 90만 원인가 돈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정교수가 아니니까 그 돈을 다 고국으로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인도가 지금은 영국이 그보다 못한, 인도가 영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가난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속절없이 추락한 영국을 보면서 다음 같은 기사를 냈는데, 이 작은 섬 나라가 자기 체급 이상으로 주먹질을 잘했지만 금융위기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대영 제국
위로 지지 않던 해가 돌연 긴 그림자를 드리게 됐다. 뉴스 퀴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망하는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망해서 어디 들어갔다고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마저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돼지 먹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있을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잔뜩 고프면 먹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분 집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 군대는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훈련 받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취사병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이제 그릇 씻고 흘려 보내잖아요. 그걸 받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돼요. 쓰레기통 뒤져 먹고. 이 사람도 지금 둘째 아들도 돼지들 먹는 밥을 같이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막 먹어지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게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륜 교수라는 분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기초과학부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말이에요. 올겨울 영국인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고 은행 잔고가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국인이 무려 20%나 된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을 못해요. 영국, 유럽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 떠나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주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아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이 그때야 그립고 아버지 집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믿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고 아버지 집에 평안함이 있고 아버지 집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삶은 예수님을 떠난 삶이고 예수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440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한번 불러봅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아들이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고 삶의 끝에 서 있어 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배에 돌아온 아들, 그가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돌아올 때 배고프고 지친 아들이 터벅터벅 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모습만 보이는데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잠시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그의 걸음 걷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걷는 모습만 봐도 아들인 걸 알아요.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서 차 타는 데가 한 1km 돼요. 멀리 걸어오는 걸음 모습 보면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냥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 지금 돼지 동네가 펄펄 날 거 아니요? 그런데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은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러워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었다. 시편 103편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 널 용서하십니다. 317장 찬송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제가 참 즐겨부린 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허물을 묻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종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 맏아들 생각합시다. 맏아들, 잠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맏아들은
아버지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실컷 일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가고 무슨 일이냐, 둘째가 돌아왔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맏아들 입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섭섭한 말을 하는데, 그 섭섭함이 뭐냐?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그 돈 많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다 바치고 헌신하고 하는데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 시험 들고 섭섭하지요. 아들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니다.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이 더 좋습니까? 둘째가 더 좋습니까? 둘째가 더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맏아들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면. 나는 둘째가 더 좋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요. 헷갈리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은 크지만은 둘째가 복된 것이, 우리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거기까지. 내 것이 다 뭐라고요? 이 집에 있는 거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 이거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기업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서 잔치를 했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받을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큰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도시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부흥사는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외치면서 주 앞에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많이 외쳤지요. 이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깊이 마음에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했느냐? 청년은 한 시골의 부잣집 외아들이었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은 시골 생활이 재미도 없고 또 홀어머니가 잔소리도 많고, 그래서 그 잔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값 나가는 귀중품 돈을 모아가지고는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객지에서 떠돌이 생활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집회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밤중이었는데, 늦은 깊은 밤중인데 대문이 활짝 열려있더랍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봐 대문을 닫아놓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가운데에다 등을 달아놨어요. 환하게 대문이 열려 비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쭈삣쭈삣하고 주변을 살피는데 어머니가 문을 턱 열고 나온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잠 못 자고 그날 밤에도 혹시 내 아들이 올까, 10년 동안 한 번도 대문을 닫지 않고 10년 동안 매일 저녁 불을 켜놓고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문을 열고 내다본 겁니다.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 왔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물었습니다. 엄마, 왜
밤에 이렇게 도둑도 어릴 텐데 문을 열장 열고 불을 켜놨어요. 네가 나간 그날부터 10년간 하루도 안 빼고 열었다. 왜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이거에 부모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방탕한 길에 빠져도, 사망길에 내가 헤매고 있어도, 내 생각에는 이제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면 하기도 합니다. 주여.